11월 24일 월요일. 보이지 않아도. 지난 9월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대회 시각장애인 종목 경기는 특별했습니다. 선수들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손등에 촉각으로 조준 틀을 맞추며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스포터는 16시 8 같은 짧은 호출로 방향을 알려주었고, 선수들은 그 안내에 감사하며 관역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한국이 시각장애인 부문 세계선수권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2명의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까지 진출해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팀을 이끈 석동은 감독은 양궁계 원로 석봉근 씨의 아들로 아버지의 산속 섬김을 보고 자라 스포츠 선교를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훈련장이 없어 돼지 축사와 비닐하우스를 전전해야 했지만 그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수 조종석 씨는 시각장애인이 활을 쏜다고 하면 의아한 시선이 많았지만 세계 무대에서 결실을 얻은 것이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감사할 조건을 채워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의 만나.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놀라운 열매를 주십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생명의 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는데 건너오는 사람마다 머리에 큰 돌을 이고 개울을 건넌 뒤 돌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선교사가 이유를 묻자 한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이 개울은 좁아 보이지만 한가운데 물살이 너무 세서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지 않으면 모두 떠내려갑니다. 조금만 흘러내려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선교사 일행도 큰 돌을 머리에 이고 무사히 개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급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과 무거운 짐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기 위해 때로는 큰 돌의 무게 같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지키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짐스럽게만 보이는 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게조차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만나. 오늘도 주신 짐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게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유혹을 거절하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에 복무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라는 고을의 원님이었는데 어느 날 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성문을 닫아야 했지만 성밖 들판에는 노랗게 익은 보리가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백성들에게 닥치는 대로 추수하게 하자고 권했지만 복무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곡식은 모두 약탈당했으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남의 곡식을 공짜로 얻는다면 앞으로 땀 흘려 일할 마음을 잃고 남의 것을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해악은 10년이 지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왜 나에겐 행운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로소득에 기대어 인생을 흐트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실히 땀 흘리며 사는 삶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수고와 성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의 만나. 손에 땀 흘려 얻은 작은 열매를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11월 27일) 목요일. 편의점 불빛. 매일 같은 시간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만 사가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자 편의점 사장님은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계산대 포스기에 신고 버튼을 눌러 구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이분을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 그 손님은 배우자를 잃고 우울증을 앓으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음식 바우처 서비스와 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편의점이 마을의 이웃 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편의점은 간단한 끼니를 해결하러 자주 들르는 곳이기에 사각지대의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우처를 지급하고 생계와 주거 지원도 제공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실업급여가 끊긴 실직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중년 여성, 외로움에 시달리던 어르신 등 수많은 이웃이 편의점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말합니다. 편의점 불빛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를 지켜주는 따뜻한 눈이 되고 있다니 뿌듯합니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의 만나. 오늘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끝까지 지킨 신뢰. 미국의 평범한 두 친구는 젊은 시절 농담처럼 한 약속을 나눴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돈을 반씩 나누자.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서로 연락도 끊기고 얼굴도 잊을 만큼 멀어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2억 달러. 누구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수소문 끝에 친구를 찾아내어 당첨금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이유를 묻자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수십 년 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킨 것뿐입니다.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질 때 신뢰와 진실을 드러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이웃 앞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 믿음은 감사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오늘의 만나.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난 약속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작은 실천 하나로 11월을 감사와 믿음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